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8장 3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여은진 자매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능위원회 소속 여은진 자매는 우리나라 전통 국악기인 해금 연주를 통해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만민찬양 149장 하늘 영광 두 번째입니다. 강의자님께서 욥기 강의 121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는 욥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여은진 자매님 특주에 감사드립니다. 또 연주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무지개를 많이 보시고 또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특별히 지난주 4월 23일 수요일에 저희가 기도처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 기념식을 담은 기념비를 장착을 했거든요. 거기에 설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고 전에 원로 목사님 그 묘지에 있었던 하나를 원장님 거기에 안장해 드리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그것을 덜어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세우고 또 같은 모양으로 원장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시를 담아서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3월 23일 수요일 날 설치를 했는데 그때 기도초에 또 무지개가 얼마나 선명하게 떴는지 보내주시는 분이 올해 기도주에서 찍은 무지개 중에 가장 선명했습니다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뜻깊게 식을 한 거는 아니지만 다음 주에 오실 일꾼들 함께 보실 수 있겠는데요. 4월 23일 수요일 기도처 무지개입니다. 네. 빨리 이제 좀 더 빨리 아니, 기도처 건물 잘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하니까. 네, 이렇게. 기도처 건물 보셨죠? 네. 아주 선명한 무지개를 띄워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저도, 영상만 이렇게 받았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하는 원장님 또 원로 목사님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설치했는데 또 이렇게 행복을 더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선교회 회장단 이상 일꾼들과 또 5월 6일 화요일에는 열매 내시고 부흥하신 분들 오시지요. 그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지만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식과 철야를 하면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신 말씀대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비록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신 것은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욥을 연단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셨고 마침내 때가 이르자 친히 나타나 말씀으로 욥을 깨우쳐 가십니다. 욥은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 보시라고 변론하자고 외쳤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나타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때 하나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비유하실 때도 할 말을 잃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것들과 권능들을 말씀하시니 욥은 더더구나 답을 할 수 없었고 몸이 후들후들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은 욥이 마치 자기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 이상인 것처럼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심히 민망함을 느끼며 또 자신의 무지와 교만, 무능력함과 한계를 깨닫게 되지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중심이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서 질문을 하실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으로 더 똘똘 뭉친 사람들은요, 직접 깨우쳐 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도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직접 너가 이렇게 말했잖아. 이건 이렇게 틀렸잖아. 하지 않으시고 욥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욥은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알만 하도록 권면해도 싫다 하고 아니라고 하고 나 그런 마음 아닌데 하고 있다면 그러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욥의 지금의 자세를 통해서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질문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여러분에게도 큰 깨달음과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이 무엇인지 아느냐? 또 이러한 하늘의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34절에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하십니다. 큰 비가 내릴 때는 뇌성 소리와 함께 바람도 세차게 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을 움직이는 권능은 하나님의 소관이며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욥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욥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목청을 돋우어 외쳐왔기에 하나님께서는 욥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욥은 구름을 명하여 큰 비를 내리는 일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었고 심히 민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 35절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욥 내가 번개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명령하면 번개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즉, 욥 내가 원하는 곳에 번개를 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또한 욥이 할 수 없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번개는 아무 곳에나 제멋대로 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전기가 흐르기 쉬운 통로가 만들어지는데 번개는 그 길을 따라 내려친다고 하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섭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영혼이 없는 무생물도 주님의 음성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며 놀라워하지요. 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 전쟁 당시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명하자 해와 달이 운행을 멈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와 달에게도 담대히 명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상이나 천체의 움직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 욥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일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셨죠? 이 재단 안에서는 우리가 또 해외 곳곳에서 때로는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 비를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리시도록 하나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니 오랫동안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어느 곳은 어느 나라는 아예 가무는 그런 비가 오지 않는 날씨 기후인데 그런 때라도 기도해 주시니 비가 내려서 해갈게 되는 일들 우리는 많이 보았고 또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은 인도성애이죠. 우리가 해외성에 있을 때 비가 내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뭐 해충, 모기와 같은 해충을 퇴치해 주시기 위해서 비가 먼저 내리고 집회를 이루는 일 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때는 집회에 비가 오셨습니다. 환자 기도를 하시는데 비가 저렇게 내리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비를 피하려 하지 않고 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입을 벌려서 그 비를 머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비를 맞으며 환자 기도를 받으셨어요. 저도 이제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사람들은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버지 비 멈춰주세요. 이러면서 지금 환자 기도 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보고 그리고 또 환자석에 내려가서 성도석에 내려가서 치료받은 환자들을 이렇게 단으로 올리는데 신기한 게도 이분들이 요동이 없으신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은혜롭게 이 비를 맞으면서 기도를 받으셨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 오랜 시간 지금 수개월 이 인도 첸나이에 비가 오지 않아서 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조록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그 인도에 입국하실 때 비가 좀 내리셨거든요. 그럴 때 이분들을 너무 또 환영하셨고 그리고 집회 그 3일째 집회였나요? 3일째 집회였죠? 이 집회의 끝에 환자 기도하실 때 비가 내리시는데 요동하지도 않더니 많은 분들이 치료받아서 단으로 올라와서 간증하셨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다음 날은요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치료받아도 영광이지만 이런 놀라운 기사로 우리가 비가 오지 않아서 큰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비를 내려주셨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환영을 받고 마지막 집회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도성애뿐 아니었죠. 많은 나라 해외에서 비 오시기 위해 기도를 요청할 때 또 아니면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그래서 고통받는 곳에서도 뭐 비를 물리쳐 주세요 하면 또 기도받고 하고 지금 보시는 장면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철과 우기철이 나뉘어 있는 나라 중에는요, 건기철이면 아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건기철에 거기에 비가 너무 많이, 그 전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갈릴리의 이 해수면이 점점점 물이 줄어서 이 갈릴리 물로 생활을 하는데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재롱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했고 우리 언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난이 해갈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일들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서 짜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므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욥은 그러한 역사를 이 땅에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믿었으나 내게 심한 연단이 오니 그때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 불평을 하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비를 내릴 수 있니? 그래, 너가 그렇게 잘났다고 나한테 했는데 그러면 너는 비를 내릴 수 있니? 너는 바람을 불 수 있게 하니? 라고 물으시니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불평 원망했던 것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여 뭉긋푸답 고개만 떨구고 눈물만 흘리며 회개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예배 때도 83세 되신 여성녀님의 간증, 허리가 다치셔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고 병원 수술 후에 퇴원했지만 그런데도 편안하지 않다가 무거운 짐 들지 않고 생활할 수는 없어서 홀로 생활하시다 보니까 무거운 짐도 지고 들고 이러다가 또 허리를 다치시니까 이제 병원에 갔더니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고통받고 사셔야 된다고. 아이고 참 그런 말 들을 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을까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재단에 오셔서 처음 예배 드리는 날 치료받아서 이제 2개월이 지났는데 통증 없으시다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신기한 일들, 그런데 신기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너가 할 수 있니?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 나를 믿지. 나를 온전히 신뢰해라 라고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염려하며 근심한들 내 머리카락 하나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흰 머리를 검은 머리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아니면 좀 삐뚤어 나간 자녀와 싸운들 그 자녀가 돌아오든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자녀 되어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내가 하려고 불평 원망 안 된다고 왜 짜증 혈기 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욥과 같이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욥기 38장 36절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라고 질문함으로써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란 세상의 헛된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은 사람이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생명을 주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지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면서 꿀맛같이 달게 느껴졌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부터는 예배가 즐거워지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며 더욱 믿음이 생기고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다고 고백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와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피곤함이나 졸음 없이 온전히 집중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지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지혜가 임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신령과 진정으로도 예배하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노력하실 때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위로부터 난 지혜,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분명히 전에도 들었던 말씀인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운 은혜와 영적인 깨달음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진리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슴속의 지혜와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라고 물으시자 욥은 그 즉시 모든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백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근본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자녀의 손과 발, 얼굴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면 자녀들 모두가 최고의 미남, 미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가 가장 예쁘고 멋지게 태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 하나도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눈 하나도 부모님 뜻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잠깐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이명 목사님이 제가 막 태어났을 때 이명 목사님은 이제 5살이니까 기억이 잘 난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갓난아기일 때 아빠가 자꾸 제 코를 이렇게 만지셨대요. 애기인데 코를 이렇게 잡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 목사님은 아빠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코를 이렇게 높게 해주려고 코를 이렇게 잡는 거야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코가 좀 높은가요? 부모님은 자녀가 예쁘게 성장하기를 바랄 거고요. 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원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돌아 눕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머리 두상을 예쁘게 만드시려고 누워 있는 자세에 따라서 이게 고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상이 바뀐다고 돌려 저를 눕게 하시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나름 고집이 있어서 제가 편한 자세로 계속 바꿨다고. 그래서 이렇게 두상이 그렇게는 예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부모님의 저 어렸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사랑으로 어떻게 하든 예쁘게 더 만드시고 이미 태어난 아이지만 그래도 좀 더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부모의 심정이 떠오르는데요. 부모님도 그러셨나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네. 내 아이 낳아도 어떻게 하든 뭐 낳은 다음에는 어쩔 수 없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어떻게 하든 예쁘게 한번 더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하셨는지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이렇게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니까 좋은 거 주기 원하고 예쁘게 만들기 원하는데 그런데 내 손대로 내 마음대로 부모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얼굴형이나 키의 크고 작음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 부모는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여 건강한 자녀를 낳고 싶어 하지만 이 또한 사람이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앗, 정자와 난자를 통해 잉태되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어머니의 뱃속에서 성장하여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들이마시며 호흡하고 햇볕을 받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섭취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생명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아가 잉태된 후 6개월째 되었을 때 영 안에 생명의 씨를 담아 태아의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 핵 안에 심어주십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생명의 씨가 있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성에서는 신을 찾고자 하며 영원을 사모합니다. 비록 육은 썩어질지라도 생명의 씨가 담긴 영혼은 영원히 불멸하므로
반드시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지요. 결국 우리의 영, 혼, 육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욥도 연단을 통해 자신의 근본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면서도 자기의 것은 자기 것이었고 신의 것은 신의 것이라는 구분이 있었는데 자신의 근본을 깨닫게 되니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되는 신앙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 간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구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실 거죠? 이렇게 억지 부리시면 안 됩니다. 먼저는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다 되어야 돼요. 하나님 것은 내 것이죠. 이런 억지 부리지 마시고 내 것을 하나님 것,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힘도, 내 생명도,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도, 내 모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것. 정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 내 것도 너 것이야 라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 것 내 것이에요? 이렇게 억지 부르시면 응답 못 받습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인 사람은 육의 정도,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시간, 물질, 가족,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해주시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아직 내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때로는 위험과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어려움 중에도 또 도울 길을 붙여주시는 분. 그래서 큰 어려움은 막아주시고 작은 어려움 또 내게 주어진 어려움을 통해 또 회개케 하시고 아직 온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의 원리를 깨달을 때 어떤 축복의 원리? 내 것이 하나님의 것.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이런 축복의 원리를 깨달을 때 믿음으로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셨으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근본된 생명의 씨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빛이시므로 우리도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며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이심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온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영의 사람은 무엇보다 마음과 뜻과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해 최선을 다해 이루어 드리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A, B가 있는데 내게 더 유익되고 좋은 것, 그리고 B는 상대에게 더 좋은 것일 때 내가 양보하고 베풀어도 희생해도 상대를 위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B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요. 또한 무엇을 하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지요. 무엇을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향이 뿜어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자녀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권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며 영육 간의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차원이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시며 인간 경작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온영의 차원에 신속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욥기 38장 37절 38절을 보면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에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먼저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즉 누가 구름을 셀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우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과연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구름을 셀 수 없습니다. 구름은 수시로 생겨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끝없이 광활한 우주의 무수한 별들을 과연 셀 수 있을까요?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지구는 희미한 빛을 내는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또 지구가 속한 태양계를 거대한 은하계와 비교하면 그저 한 개의 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과학 시간에 배우기는 했지만 우리는 지구도 한 바퀴 돌기 어려운데, 그런데 이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점이요. 우리 지구가 있는 은하계는 또 그 우주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점에 불과하다. 은하계조차도 우주 전체와 비교해 보면 역시 하나의 작은 점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으며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영역에도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를 정확히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리어 옛날에는 별이 몇 개다라고 셀 때가 있었거든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점점점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다 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47편 4절 5절에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욥도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면서 감격과 동시에 인간의 한계성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찾아 말씀하시는 부분들 앞서서 지금 너가 무엇을 아느냐, 너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욥은 내 무지함과 내 무능함, 사람의 이 한계에 대하여서 깊이 느끼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우리 은하계도 우주에 비하면
이 점에 불과하다 하는 것처럼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것을 깨달을 때 더 신속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내 안에 발견되는 악의 모양, 죄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거 아닌데요, 저 그런 마음 아니었는데요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악인이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변화되겠습니다. 이런 겸비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난 많이 변화되었는데 난 뭐 그렇게 악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누군가 권면하면요 아니라고 그래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고 멈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속히 빨리 변화될 때는 겸비하고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그럴 때는 누가 권면해도 다 아멘인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거 깨닫지 못했어요. 이런 자세라면요. 권면했을 때 그 말에서 10가지 말했는데 혹여 내게 한 가지가 해당되고 9가지는 그 사람이 부풀려서 말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발견해서 변화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것을 고마워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하지 않은 것도 9가지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지적했는데, 나를 오해했는데가 아니라, 와, 그 안에서 내가 깨닫지 못한 이 한 가지를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겸비한 자세. 지금 욥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하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지금 크게 너가 나에게 이렇게 대항했느냐? 너가 나보다 낫다고 했느냐? 너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말했느냐? 너가 온 우주 만물 창조를 다 아는 것처럼 말했느냐? 그런데 뭐를 아니? 뭘 할 수 있니? 이렇게 지금 크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욥은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이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대하여 친구들에 대하여 시시비비하고 내가 옳다 했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때부터가 진정한 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누가 하늘에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의 병이란 22절에 나오는 눈곡간, 우박 창고와 같이 하나님의 보고, 바로 귀중한 것을 간수해 두는 창고 또는 보관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물의 보관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즉, 이 질문은 누가 하늘에 물이 가득히 담긴 병을 쏟아서 땅에 먼지를 진흙이 되게 하고 흙덩어리를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흙이요, 말라 있을 때는 붙지 않죠. 그런데 물이 담기면 진흙이 돼서 모양도 만들고 서로 붙습니다. 자, 그것을 하늘에 무슨 병이 있는 것처럼 병에 물이 담겨 있는 병을 쏟아서 진흙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티끌이 뭉쳐 진흙이 되고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심으로 지구는 살아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땅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지요. 욥은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이 연단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를 붙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병든 몸도 순간에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우쳤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이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셨고,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도를 걷고 욕심을 내지 않으며 선을 쫓아 행합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불의와 타협치 않고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번창하게 해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정도를 쫓지 않고 있고,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결받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요청할 때는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요청할 때에도 교회 안에 질서의 요청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요청할 때에는 먼저 내가 어떤 문제, 시험, 환난, 질병 가운데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 스스로 회개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그리고 기도를 요청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욕심으로 잘못 투자해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더 먹고 입고 갖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했던 것 회개합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 라고 해야 순서이지,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문제 해결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저도 당황스러워요. 이것을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하나? 왜? 하나님께는 그렇게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당한 어려움들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우니 기도해서 해결받기를 원해요. 저도 기도해 줬는데 응답받았어요, 치료받았어요 해야 기쁘지. 기도해 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응답받았나? 문제 해결받았나? 저도 계속 마음을 쓰거든요. 기도 안 해드리고 싶어서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받을 최소한의 그릇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응답받는데, 내가 잘못 투자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기를 원해요. 그러면 먼저는 제가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돌아보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걸 회개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저를 미혹해서요 이렇게 투자했는데요, 그 사람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 세상 사람이 회개하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원수과에도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려면 문제가 있는 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어 달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수고와 노력도 없이, 그런 기도도 없이, 그런 마음의 변화도 없이 이거 기도해 주시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저한테 응답에 믿음이 안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감나무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져라 하는 거죠. 내 수고도 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라야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지요.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하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만 딱 외우시고 그것만 인용해서 기도하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앞에는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짝이 있는 것이죠. 축복의 말씀 안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받는지도 다 공식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나,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지, 이러한 방법도 깨달아 지혜롭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8장 39절 40절에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초원에 사는 사자나 들짐승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며 살게 하신다는 의미 외에도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40절에 사자가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 기다리는 때란 배고파서 먹이를 찾고 있는 때를 가리킵니다. 사자는 굴 속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거나 숲속에 숨어 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재빠르게 덮쳐서 사냥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신 장면들 떠올리시면 이렇게 뭐 풀이 자라난 곳에 사자가 아주 몸을 웅크리고 몸을 낮춰서 있다가 뭐 들짐승들 이제 초식 동물들이 풀을 뜯고 있으면 이제 몸을 움츠리고 아주 그냥 바닥에 다 붙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사냥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먹잇감을 이제 낚아챌 때는 또 재빠르게 덮칩니다. 자, 이렇게 사냥을 하면서 배를 채우는 사자. 자, 사람이 이러한 사자를 위해 먹이를 공급해 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뭐 동물원에 있는 사자라면 그거야 당연히 사육사가 먹이를 주겠습니다만은 지금 설명은 들짐승이죠. 네, 초원에 있는 이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 굶주려 있어도요, 자기가 사냥해서 먹는 거지 굳이 굶주려 있는 사자가 참 안타깝다 하고 사람이 내려가서 그 사자에게 뭐 먹이라도 줄려 치면 사자의 밥이 되죠. 식욕이 왕성한 젊은 사자의 배를 채워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고자 하신 것일까요? 먹이를 찾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자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일 욥이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를 주려 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세상 모든 일이 이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자가 굶주려 보이니까 내가 어디에서 신선한 무슨 짐승이라도 가져다 줘야지, 이거 위험한 일이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돌아가는 대로 이치에 따라 움직이는 대로 기다리면 돼요. 사람이 섣불리 자기가 앞서 행동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동쪽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욥이 자기 뜻대로 서쪽으로 뛰어간다면 이는 배고픈 사자의 밥이 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욥에게 연단을 허락하셨으므로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렸다면 연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욥아, 내가 너를 온전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 연단하고 있는데 너는 내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악을 버려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단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시험과 환난을 겪게도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멘하며 순종해 나간다면 결국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상황이 변할 때마다 갈팡질팡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했다가 곧 포기하고 또 믿었다가 의심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빨리 오지 않지? 기도를 받았는데도 병이 낫지 않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는데도 사업이 어렵기만 하네. 이런 말을 하며 원망한다면 이미 응답을 속히 받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되며 입술로 시인한 대로 열매를 얻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육적으로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영적으로 믿고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행동해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이건 안 될 것 같아,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결국 그 말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안 되는 것이죠. 육적인 믿음으로는 육적인 결과만 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영적인 믿음으로 영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욥처럼 내게 당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이것은 사자 앞에 내가 나타나서 사자에게 밤을 주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어려움을 자초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내게 당한 어려움 속에 겸비히 나를 낮추고 나를 발견하면 돼요. 내 마음 그릇이 작아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불편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를 겸비히 낮추며 하나님이 나를 발견케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깨달아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아니면 상대가 잘못했다고 막 하고 있고 나는 보지 않고 있고 발견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욥의 모습과 같은 것이고 그러면 이 굶주린 사자 앞에 내가 딱 서서 내가 밥 줄게,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평 원망이 내게 있었던 것 무엇인가 찾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됩시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 울며 이리저리 헤맬 때 누가 먹이를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미물부터 짐승의 왕인 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 욥아, 짐승도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늘 내가 어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며 왈가왈부하느냐. 결국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을 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욥의 모든 외침을 들으셨으며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욥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심히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무지와 거역과 죄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39장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점 자신을 발견하며 육신의 생각이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욥이 하나님의 권능을 깨우치면서 점차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하고 승리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해와 달이 없다면, 공기나 바람이 사라진다면, 비가 내리지 않고 산천초목이 말라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몇 달간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경제 불황이 1년만 지속돼도 우리의 일상은 큰 어려움과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포스가 총을 쏴서 참새를 떨어뜨리고 내 실력이 이렇게 좋지 하고 자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도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간 경작은 사람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사람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외딴 섬에 혼자 있다고 해서 선결되는 거 아니라고. 사람과 부딪히면서, 사람과 함께 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섬김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또 내 마음 그릇을 넓혀서 나는 동그란 모양인데 저 사람은 세모난 모양, 네모난 모양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동그란 내 모양을 막 강요하면 네모이고 세모인 사람은 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얼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동그란 내 모습을 이제는 물처럼 부들부들하게 녹여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다 품을 수 있고 이런 모양도 저런 모양의 사람도 다 안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참자녀 선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람 사이에 인간 경작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 불편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할까?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더 충만할 텐데, 행복할 텐데, 기쁠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발견되고,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내가 나를 더 낮추게 되고, 섬기게 되고, 교만함을 벗게 되어지고, 내 옳다함을 깨트리게 되고. 그러니 원로 목사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렇게 나를 찾고 긁는 사람, 나를 찾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고맙다 하고 그 사람에게 선물 사줘야 한다고. 왜? 자꾸 걸리는 무언가는요, 내게 모난 거예요. 뾰족한 모양인 거예요. 뾰족하니까 자꾸 걸리는 거죠. 그러니 뾰족한 나를 걸림으로 인해 변화시켜가는 그 사람, 내가 이게 뾰족했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사람, 고마운 거죠. 그 사람이 없으면 이 뾰족한 내 모습을 알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나랑 이 성격이 다르고 이것이 다르고 이렇게 생각이 다른 그 사람으로 인해 나를 발견하니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은 마음을 배워가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지금 이 욥이 깨우치고 깨달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러한 겸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애매히 자꾸 건드릴까? 라고 직장에서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런 사람 또한도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나의 숙제라면, 꼭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람을 붙이셨다기보다 내가 그 사람을 못 품어서 당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내가 더 선으로 사랑으로 바꿔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니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함께 좋은 관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매사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시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저 사람은 왜 나에게 붙이셨어요? 저 사람은 난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만 없으면 너무 편하고 좋겠어요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욥처럼 연단 안 받고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마땅히 하늘나라의 법도를 쫓아서 빛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한 대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뜻을 구하심으로
늘 형통한 길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짐승 또한 하늘의 기사를 통하여 욥 너가 그들을 먹이고 또 너가 비를 내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욥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욥이 스스로 할 수 있다 하였던 이 모든 것에서 겸비함을 얻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그리하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는데 우리는 어떠했던가를 살피며 욥의 변화와 같이 우리도 신속히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